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근방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용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용서를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용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를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심으로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용서를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나마 용서하는 것이 쉬워질 겁니다. 뭔가 진정으로 잘못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보인다면 그나마 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은 로마 군인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습니까? 옷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 누가 가졌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기 그나마 쉬울 텐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불난 집에 이건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도 없이 용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뭐냐?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로마 군인의 모습은 사실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며 다짐하면서 정작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모른 채하고 자신의 욕망 속에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뭐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아닙니다. 자주 일어나요. 주님의 십자가를 뒤로 한 채 나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제쳐놓은 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로마의 군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정말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고통에는 관심이 없이 그 사람이 입었던 옷에 관심만 가졌던 로마 군인보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더 악질입니다. 로마 군인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죄의 유혹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로마 군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우리 역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두 팔 벌려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처럼 용서는 주님 앞에 받으러 나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자 그 주인은 불쌍하게 여기서 그 종의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며 옥에 가두는 것을 이 주인이 보게 됩니다. 참고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면제해 준 거에 비해서 뭐예요? 이 금액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악한 모습에 10,000달란트를 갚아주었던 주인이 화가 나서 그를 다시 불러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진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그 탕감을 받아 빚졌지만 탕감을 받은 그 종의 위치에 섰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용서하는 것은 이 10,000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몇천 데나리온을 갚아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훈련이다. 용서는 훈련이다. 용서는 훈련이다. 용서는 훈련이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이 한 번에 딱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감동하면서 한 번에 딱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게 들어왔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한 번에 용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눈을 뜨고 나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용서하고 눈을 뜨면 그 징그러운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나를 다 집어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용서를 해야 한대. 오늘 또 용서하고 내일 또 용서합니다. 용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용서가 반복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도 뭐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증오와 마주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용서를 하는 과정 자체가 영적 훈련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며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주님을 닮아갑시다. 그게 한 번에 되지 못한다면 매일 싸웁시다. 매일 매순간 내 안에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단 마귀 세력과 싸웁시다. 지금 용서가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로 이기신 것처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주님 개인의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용서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전투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모레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힘을 믿고 정말 이 용서 자체도 훈련이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용서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 용서는 나를 위한 것. 용서는 나를 위한 것. 용서는 나를 위한 것. 용서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도 물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용서를 한 사람입니다. 증오라는 큰 짐을 내려놓은 것만큼 큰 행복도 없습니다. 미워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미워해 보셨나 봐요. 전 미워해 봤어요. 솔직하게요. 때는 그 미움 때문에 잠을 설친 적도 있습니다. 눈을 감아다 떴는데 그 미움이 떠나지 않는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괴로운 건 누굽니까? 미움받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받는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용서하는 사람이 더 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과 행복과 평안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용서하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새벽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제위에 죽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 한 주간 계속됩니다. 계속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식당에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이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식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